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의 이름에 굵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모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염려와 불안, 두려움까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생각, 우리 경험을 앞세우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지 못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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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저김을 당했네 고소에서 영원한 구원에서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거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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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고소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고소의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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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로 부족함 함께 하시고 날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소리보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지팡이로 늘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생명 주셔서 예배로 나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한을 지내며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과 기도, 경건과 절제함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가야 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일이 저희들에게는 두렵고 손해보며 또 무섭기도 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겪는 시험과 고난으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원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체험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는 아픈 상처들을 통해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이겨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나 질병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임을 알게 하시고 나와 내 자아는 날마다 죽게 하시며 내 안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아는 만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날마다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200여 년 전부터 미개하고 척박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부흥하게 하시어 전국 방방곡곡 복음이 편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곳 중화동에서부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족속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최일선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밟는 땅마다 복음을 외치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념과 이해관계로 나뉘고 갈등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과 힘 있는 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하며 겸손히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하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감동 감화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눈이 떠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송과 임마누엘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월 초 입춘이 지나고 지난 월요일 우수까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2, 3일 동안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수라는 말은 겨우내 얼었던 것이 녹아서 이제 물이 흘러간다. 또 다른 한편으로 비가 내려 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비가 눈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대세는 그 계절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운 날씨 속에서 또 꽁꽁 얼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 속에는 지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도 우리 가정도 나아가 우리 교회까지도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뿐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한 권, 한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옛 언약인 구약과 새로운 언약인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 언약인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언약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좌우하던 옛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새 시대인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옛 언약인 율법에 의해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또 믿고 따라가게 함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에 걸맞게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은혜가 넘쳐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하늘을 열어주시고 새 시대의 비전과 환상까지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축복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여전히 옛 언약인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삶의 문제에 연연한 채 이 땅만 바라보면서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생이 되는 믿음 안에서 정말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지난날의 신앙적인 체험만 돌아보고 이야기할 뿐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그것도 변함없이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시대, 그것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공고하고 피폐하게 메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는 변화된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새 시대에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뿐 아니라 우리의 눈까지 열려져서, 아니 하늘까지 열려져서 새 시대의 비전과 환상까지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런 영적인 축복까지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관,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편견,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도 자신이 가진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할 뻔했습니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빌립이 밧세다 한 동네 사람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율법에서 일찍이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증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모세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선포했고 약속하기까지 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만났다는 그런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그것도 하필 나사렛 사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은 나다나엘이 살던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마을입니다. 약 6km 떨어진 곳인데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낱 시골에 지나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기록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구약 성경이나 랍비들의 문헌에도 잘 언급되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골 촌락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이런 나사렛 출신이라면 더더욱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견이 때로는 하나는 알지만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함으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라는 예언된 말씀을 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지식, 그것도 무지가 편견의 가장 큰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는 알지만 사실 둘을 모를 때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쪽 시각만 가지거나 편견이나 선입관, 심지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더욱 그럽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곁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외모나 인상만 보고 부정적으로 여기다가 함께 지내보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을 나중에 알고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앞에 잘 나서고 또 말도 청산유수처럼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우리 세상을 유지해 나가고 또 이 세상을 발전시키기까지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기보다는 의외로 조용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게 질서 있게 그렇게 유지해 나갈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상을 발전시키고 이끌어 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편견이나 선입관,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관점은 우리 변화를 막는 큰 장벽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새 시대에 그러한 환상까지 보기를 원한다면, 더 나아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진정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부정적인 관점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믿음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믿음이 커보았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크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뿐 아니라 새 시대의 새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비전과 환상까지 열려져서 영적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이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직접 예수님을 만나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47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록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의 곁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의 됨됨이를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다나엘의 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격과 속이 다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그렇게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인 야곱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인 야곱, 그는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간사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대로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자체도 트릭, 속이는 자인데 그의 삶 자체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형 예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까지 다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간사한 야곱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거꾸로 틀었던 것입니다. 형 예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실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 야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벅지 관절까지 꺾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속이면서 간사하게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굴복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야곱이
변화되어 새롭게 된 인생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지금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자신을 꿰뚫어 보면서 내면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편견은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나의 됨됨이만 아니라 내면까지 꿰뚫어 보시고 심지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까지 속속히 아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탈무드에 의하면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은 큰 나무 아래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사람들을 피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진정으로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기 자신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결국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4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셨던 그 고백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바로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신적인 존재,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하시고도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부정적인 관점을 버릴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그것도 전지하시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된 새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뿐 아니라 새 시대에 걸맞는 비전과 환상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드림으로 새 시대에 넘치는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 눈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져서 영적인 체험과 축복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나 내일은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다 보았다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 놀라운 믿음과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어떤 말씀까지 더해주고 계십니까?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나다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을 떠나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그는 해가 저물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들에서 유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만 조용히 지내던 야곱, 그는 홀로 집을 나섰을 뿐 아니라 그것도 광야에서 급함에 혼자 유숙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외롭고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지 않는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면서 뒤척이다가 그만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이 든 그 순간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높은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과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래 이 약속과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자 축복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야곱에게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과 축복까지도 더해 주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노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꿈을 생생하게 꾸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까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었던 야곱, 그는 일어나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고백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으로다. 성경을 잘 알 뿐 아니라 늘 읽고 묵상하던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건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에서 단지 바꾸어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것은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 대신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를 인자로 바꾸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본 환상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만 아니라 인간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닥다리가 다름 아닌 인자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도 없고 연결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수고나 노력도 공로나 행실로도 메울 수도 없었고 연결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메우고 연결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중보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됨으로 진정한 구원과 평강의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뿐 아니라 이제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늘까지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환상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음성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아가 40주년을 보내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이요 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됩니다. 점핑해야 됩니다. 아니, 새로운 차원으로 날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비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약속과 이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이제 우리 눈이 열려질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열려지고 우리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교회까지 새롭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변화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눈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까지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제 우리의 편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부정적인 관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일 뿐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까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소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게게 베고자 가슴이도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각길 대나니 그대로다. 천사 넓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쏘는 것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만 아니라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만 아니라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건강의 지경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의 지경까지 넓혀지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강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이웃사랑 헌금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사랑 헌금도 드릴 예정인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월도 이번 주간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3월달을 시작하면서 월사 기도로 드리는데 이날은 마침 3.1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항종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세 달을 하나님께 맡길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나라 사랑 그리고 또 민족 사랑을 열망하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이 공휴일 관계로 구역연합 예배 개강은 한 주 늦춰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기도는 그대로 모이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찬양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 여전대회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원례가 있습니다. 당회는 오후 1시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도 2월 달에 들어서서 이제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수 예배도 드려주시고 구역과 보고 관련된 내용도 보고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구역장 권찰 모임을 어떻게 해 나갈지도 함께 또 의논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가면서 사랑의 물통도 나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비전과 함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데 여기에는 동전만 아니라 지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월 말까지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명희 권사님 또 축하할 일도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더불어서 또 별세한 가정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앞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능혜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자, 계속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시고요. 이제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또 넘겨주십시오. 됐습니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능혜교회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바닥 공사하는 사진을 또 늦게 보내주셔서 바닥 공사를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모여서 아직 벽은 없지만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기였기 때문에 사실 그 능혜교회에 있는 지역이 깡시골입니다. 시골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길이 패여서 트럭도 제대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땅을 고르지 않으면 트럭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 또 우기 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라오스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또 인도를 비롯해서 또 중앙아시아까지도 갈수록 선교지 상황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오스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공개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바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천호조 성사님도 대학에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또 미라클 센터를 통해서 한글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접촉점을 가지고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것도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가능하겠다, 마음이 다 열려졌다고 할 때에 초청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경찰이 감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본인의 사회 가는 것도 계속해서 감시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건축을 업자에게 맡기게 되면 그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천음서 성교사님이 학교를 건축해 받고 또 다른 교회 건축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업자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싼 가격에 지금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척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라오스란 나라는 동남아 중에서도 가난한 나라에 그렇게 속합니다. 캄보디아나 또 버마 같은 그런 나라가 또 그렇죠. 네. 라오스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 기술자들이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일당도 제대로 받고 또 많이 받기 때문에 라오스에는 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닥은 깔았는데 실질적으로 벽돌을 쌓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인부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됐고 또 넘겨주시죠.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또 경찰들이 와서, 경찰이 왜 건축하는데 옵니까? 와서 정말 그 설계대로 했는지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방을 놓는 것이죠.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회방까지 그렇게 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사가 하다 보니 이전 같았으면 뭐 2달, 석 달이면 지을 수 있는 공사를 지금 계속해서 끌면서 지금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또 이제 옆에 부엌을 딸린 또 집을 짓고 또 화장실까지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4월 달이나 5월 달 안으로는 그렇게 공사가 다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거센 발로 날 붙드시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그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어보고 우린 고대 안에 좋으실 거나 영광이 새 나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저만 오시하리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관, 고정관념, 부정적인 관점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열려지는 그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더욱더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